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딱 오늘이죠. 카톨릭 교회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독일에 있었던 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현대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개혁하면 뭘 이렇게 혁명처럼 뒤집어 엎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영어로 reform입니다. 여러분, 옷을 리폼 한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쇼파도 리폼 한다고 하고요. 낡고 이렇게 헐어서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리폼을 해서 더 이렇게 좋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개혁은 뭔가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뜻을 회복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도 너무 많이 교회가 변질되었다.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500여 년 전에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이 그때의 일로 끝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더욱이 우리 감리교인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요엘 웨슬리 선생님은 성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매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그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3대 원리라는 그런 제목을 정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3대 원리가 있었죠. 그 3대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그 3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첫째 원리는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첫 번째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당시에 이 말씀, 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 일단 언어로 번역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언어를 흩으신 다음에 그 언어의 장벽이 생겨서 성경도 언어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문맹률도 너무 낮았을 것이고 또 인쇄기들도 없었을 것이니까 대량으로 보급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느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어요. 왜? 라틴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독일어로 하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냥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직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정용하는 권위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교황과 교회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흑암의 시대였고 말 그대로 깜깜한 영적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면죄부를 팔기 시작해서 거의 500년이 지난 시간까지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이 되어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그때에 건축을 시작할 때 뭐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임 그 면죄부를 파는 그런 사제들을 세우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있지도 않은 이 애매한 사람들이 연옥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죠. 이 루터가 성경을 말씀을 듣는 중에 첼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지는 그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 마틴 루터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교회의 변질과 기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95개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 교회 문에다가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는 말로 교회 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였다라고 얘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교회에 대적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 마녀 사냥해서 막 불태워서 죽이는 시대 아니에요. 교회와 정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교황이 곧 법이었던 시대거든요. 근데 교회에 반기를 든다? 그래서 루터도 계속 그 수도원으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잖아요. 밖으로 드러내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자리를 잡고 종교개혁이 힘을 얻고 종교개혁이 오늘까지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를 해도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 우리는 누가 와서 얘기를 하든, 목사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해도, 내가 바울처럼 상춘천을 갔다 왔다, 내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다, 다 필요 없어요. 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면죄부라는 이런 일들이, 또 그 중세시대에 그 중세교회에 있었던 모든 부조리한 일들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말씀의 부재, 말씀의 무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강론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어야지, 그냥 주일날 와서 듣는 말씀으로 그것이 끝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예? 말씀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말씀을 잘 알아. 예? 나는 이 정도면 뭐 충분해. 여러분,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우리들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예? 서당계 몇 년도 뭐 풍어를 눕는다는데 나 많이 알아. 그거 내가 들었던 말씀이야.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매일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제가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과 어제 읽었던 말씀과 오늘 읽었던 말씀이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데 1년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전히 180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틀리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조롱하잖아요. 예? 복음을 비웃잖아요. 어리석다고 하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세상이 아직도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를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누가 입 밖으로 얘기하는 것조차 꺼리는 시대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그 사람 나사렛에 그 누구누구네 집에 그 아들 아니야? 예? 뭐 배운 것도 변변치 않고, 예? 십자가에 죽었고, 예? 평생 목수로 살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재림지로 오실 것이다.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로 들렸겠냐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첨단의 과학과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하죠. 예? 교회를 비웃고 복음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바울 선생님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삶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성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정해지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기준이 됩니다. 오직 말씀이 복음과 진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대원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교만이 자꾸만 머리를 들려고 할 때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나로 말미암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구원에 관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아무리 크고 작든 그것이 어떤 선물이 되었든 거기에 뭐가 전제됩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받는 사람은 그 선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어떤 대가가 치러진다면 그것은 이미 뭐죠?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돈 주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사거나 쟁취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건 선물이라는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행을 하잖아요. 금식을 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교회 가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구원을 임하게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나는 죄를 조금 지었으니까 괜찮고 저 사람은 많이 지었으니까 안 됩니까?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고 죄의 삭은 뭐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조금 졌으니까 안 죽고 쟤는 많이 졌으니까 죽나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이 일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자꾸만 엇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죠? 하루 일이 아니라 단 10초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을까 생각해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대가가 전혀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그레이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매일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우리가 마시는 물과 우리가 매일 쬐는 햇볕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그런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 매일 나한테 그 대가를 지불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대가가 여러분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면서 그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햇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과 직결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 대원칙, 바로 오직 은혜,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이 오직 은혜로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종교개혁의 원리, 마지막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어진다. 이 말씀도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죠. 갈라디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어떤 행위가 되었든지 결코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해야 돼요. 저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몸에 폭탄을 두르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그렇게 폭탄과 함께 산화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잖아요. 힌두교 사람들 얼마나 아주 혹독하게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간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에 대해서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다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공덕을 쌓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여러분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나눴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이 당시에는, 예? 돈 주고 면죄부도 사야 되고, 예? 교회 나와서 해야 될 의무들도 많고,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오직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할 때 행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도.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그런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그 믿음이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당신 믿음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 믿음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뭘 보고 얘기하냐면요, 교회 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냥 교회 생활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달라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과 모습은 다 틀리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모습, 변화되어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모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어떤 방식과, 나의 이제까지의 경험과 나의 이익과 상충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능력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는 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너무 강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만 믿음을 말미암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그런 반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가려면 우리가 비행기 타죠.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나를 한국에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거기 못 타는 거예요. 그죠? 저희 아이들을 자동차 그 운전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를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연습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명확하게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걸 믿으면, 내가 당장 손해가 되고 내가 당장 속상하고 내가 따르기 싫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따르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믿음은 참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중의를 통해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개혁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이 큰 상급을 주리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